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내가 할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찬양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사울의 쓰인 악령이 다윗의 그 찬양으로 싹 다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마귀의 관계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 지금 계속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6절에 나오는데 내 평생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쉴만한 은혜의 물가인데 말씀을 23편을 내 걸로 아주 내 삶에서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사람 만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이 10편 23편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뭐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살아가는 제가 내 영혼 설경같이 내가 범사에 가서 강건하기를 이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됐잖아요. 여러분 10편 23편이 여러분 삶의 가치가 여러분 삶의 철학이 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편 23편 지난주에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데 요즘에 구름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구름이 딱 보고만 있어도 너무 마음이 참 편안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니까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이 잘 보고 있어요. 구름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만 같아가지고 구름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님 품에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오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말씀하는데
다윗이 고백을 했죠. 쉴만한 물가는 참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쉴만한 거예요. 쉬는 거. 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진짜 쉼을 갖는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기 쉴만한 물가로 푸른 물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쉴만한 물가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죠. 그 7일째 안식한 것. 그때 하나님께서 누리신 게 이 메누아, 바로 이 쉴만한, 안식이 바로 메누아, 이 쉴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쉴만한 물가가 세상이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쉴만한 물가가 장소로 따지면은 사실은 예배의 장소.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쉴만한 물가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진짜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 돌아오고 나서 이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 또 여행을 계획해. 여행 가서도 여행을 계획해요. 얼마나 삶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냥 하는 것도 그만 확 두고 한 달 여행, 막 1년 여행, 수십 년을 아주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다 그것도 좋지만 진짜 쉴만한 물가,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의 자리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과 또 치유와 또 응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좀 좋아해요. 이 쉴만한 물가 교회도 있거든요. 쉴만한 물가 교회만 보면 부러워요. 쉴만한 물가는 왠지 그 교회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쉴만한 물가라는 말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면서 우리도 다 내려놓고 안식하잖아요. 만나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딱 정해진 만큼만 한 오늘만 이렇게 탁 가져가는데 주일 전에는 안식일 전에는 항상 2배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요 그 만나가 저장하지도 말고 썩으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이 되면은 그것까지 다 용서가 됐어요. 만나도 2배로 주고 그 말 안 듣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픈 사람도 다 치유하고 예수님 보시면 이 안식일에 치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응답되고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도 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부끄럽다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부끄러운 마음 다 아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나 그게 2배든 3배든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에서 내가 그걸 선포하면 오늘 안식일 이 자리에서 내가 선포하고 믿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사모도 다, 여러분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왕 노릇하는 왕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쉴만한 물가, 물론 예배의 자리지만은
은혜의 자리, 장소의 개념을 훨씬 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사업장에서 내가 손님 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잠깐 문 딱 닫고 5분만 있어도 여러분 그게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나 차에서 구름만 보고 있어도 차 안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매너와 안식,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는 그 안식일에 딱 정하셨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가 일어나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니까, 여러분, 매누와 하나님이 누린 그 즐거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얼마나 보시기에 참 좋은지,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보기 참 좋았더라. 보기 심히 좋았더라. 저를 보고 이렇게 연약. 근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7일째 이 매누아를 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고 상황이고 문제고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땅을 지으고 저 아름다운 구름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이런 귀한 보금자리와 예배의 성도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안식을 누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신명기 1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장막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나오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출애굽.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도하신다,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길을 뜻하는 이 호도스랑 그리고 이끌다라는 헤게오마이가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합쳐져가지고 다스리다, 그러니까 인도하다, 길잡이가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한다는 말이. 여러분 가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어떡합니까? 가이드가 자 여러분 이제 200m 앞으로 가셔서 200m 우측으로 돌아서셔서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2층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고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냥 갔다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은 가이드가 항상 앞장을 서서 인도하는 게 가이드입니다. 인도자는 생각해 보세요. 인도자가 너 앞에서 알아서 가라고 방법만 알려주고 설명만 해주고 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떼들한테 다음 푸른 풀밭은 200m 거리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배고프면 거기 가서 꼴을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자가 푸른 풀이 나는 곳을 찾아야 되고 절기와 비가 내리는 때를 알아야 돼서 그곳을 장소를 인도를 해줘야 돼요. 먼저 가서. 그러니까 인도자는 항상 앞서서 인도하는 게 인도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은 알아서 이렇게 내가 했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기 말씀하시듯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처소, 내가 거할 처소, 내가 거할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먼저 가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거, 오늘. 지난 날은 이제 다 씻어졌고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은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푸른풀 같이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없었어요? 그걸 뚫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먼저 그 길을 찾고 갈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걸어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또 보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요. 인도한다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치죠. 근데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딱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는 뭘까요, 도대체? 이 진리,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막 예수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지닌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온전히 어떤 하나에 의해서 한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쫙 비치면은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말씀 드렸죠? 우리가 눈이 딱 밝아지잖아요. 온몸이 성하면서 방향과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는데 말씀 앞에 있어야 돼. 말씀 앞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리의 성령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내가 막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들은 것으로 믿음으로 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베드로처럼 배신했던 제자들을 막 모아놓고 마가의 할아버지도 기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또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막 성령의 순절 마가의 할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3,000명이 넘게 회개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가정이 막 살아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내 주위에 모이고 내가 언제부턴가 또 쓰임받고 있고 내가 언제부턴가 사역자로 하나님 강단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집사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또 섬기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쓰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있으면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향하여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잘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나 옆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항상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니까 옆에 누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다가 갑자기 광야로 나가고 해가지고 제가요? 제가요? 또 광야로 나갔는데 이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이 내시를 만나니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전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도를 한 거예요, 인도를. 빌립이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을 보낸 게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먼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감사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가면은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때 예배드렸을 때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면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오늘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돌아보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먼저 가셔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푸른 벌밭으로 누이시는 것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을 참고 참아야 됐습니다. 지금도 참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실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에서 꼴을 계속 먹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인하여서 예수님 또 피를 흘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실만한 물가,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로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저는 스스로 속으로 교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 때 청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매너와 이 참 안식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거리에서든 구름을 보면서든 차에서든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 항상 누리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어려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10월 한 달에 정말로 하나님 늘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동욱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예수님의 품으로 누이시고 나를 그 은혜의 자리, 은혜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고 그 짧은 거잖아요. 기도하세요.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10월 한 달에는 이 복을, 이 말씀 23편에 2절에 1절, 2절, 3절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도 성취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을 때에 또 약속을 언약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의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이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꼭 원래 실만한 물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풍덩 빠져서 은혜에서 헤엄치고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기도하실 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